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저녁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그 바로 앞전 우리 지난 주간에 무화과나무 말랐던 사건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날 있었던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뿌리채 말라져 있더라 하는 게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가르침이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하루 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셨죠.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열매가 없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고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베다니에서 자고 다시 나왔죠. 그리고는 지난날 저주했던 그 나무를 가까이 가보았더니, 베드로가 특히 보았더니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가서 보고는 확인하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네,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지금 앞에 참 이 순서가 그 말씀이 조금 매끄럽지 않죠.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무화과 마른 사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관련이 있기에 지금 전혀 말씀이 흐름이 매끄럽지 않도록 앞에 무화과나무 사건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2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이 그것을 듣고 원하는 것이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어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또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내용이 기도로 또 이어졌어요.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그 기도를 용서의 문제로 끌고 가셨어요. 2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영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 뒤로는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다른 질문이 없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해서였을까요? 이해를 전혀 못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했는데 어쨌든 무화과 마른 사건을 통해 주님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이야기를 하고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의 문제까지 쭉 한 번에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1절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쭉 다시 한번 훑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먼저 두 가지 상징적인 주제가 지난주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성전에 관한 문제라고 했죠. 성전의 문제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보니까 성전이 난리가 아니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성전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가 연결된 사건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죠. 무화과 나무를 놓고 행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것이 뭐였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유대인들의 행동, 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열매 맺지 못한 거, 무화과에 나가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실상 무화과에서 원했던 것은 뭐예요? 원래 무화과는 8월, 9월, 늦게는 10월, 늦게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늦은 열매는 10월 달, 이른 열매는 6, 7, 8 이렇게 달리는데 지금 3, 4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가서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3월 달에도 이렇게 아주 덜 익은 그 풋풋한 그 무화과 열매를 볼 수 있거든요. 배가 고픈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은 그 덜 익은 열매를 따먹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그 열매를 따드시려고 가셨는데 그 열매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성숙한 제자에게 성숙한 열매, 유대인들에게 성숙한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풋풋한 열매라도 장차 익어갈 열매가 너에게 있느냐? 그 열매 내놓으라. 근데 그 열매 없으면 뿌리로부터 말라 죽게 되리라.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성전은 다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사라지리라, 무너져 내리리라 하는 것이 의미였어요. 그래서 성전과 무화과는 유대인들과 성전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의 큰 메시지, 하나는 성전, 하나는 무화과나무. 이게 11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나무를, 굳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상징적으로 유대인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11장의 메시지, 유대인들이 결국은 멸망하는구나, 유대교가 결국은 사라져버리겠구나 하는 것으로 11장이 끝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끝나면 조금 허무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본문에서 문맥상으로 쭉 연결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굳이 하셨을까? 왜 잘 자란 나무를 저주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가 말라 죽었다는 내용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 20절이 출발하는 거죠.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네, 하나님을 믿어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는 유대교, 특히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도 끝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성전 중요하다 이 의미는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우리는 의미를 한 10%도 실상은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성전이 저주를 받아서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성전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유대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유대교는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유대교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없어진다, 유대교도 사라진다, 유대인도 사라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가 다 사라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성전된 하나님 자신.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보면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먼 곳에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먼 곳에 가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시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는 그렇죠, 이 하나님의 그 서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세피나가 이렇게 계속 뭉글뭉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없다?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니까 유대교는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유대교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우상 같은 한 신이 와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가 한 시대에 사라져 버렸어요. 종교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유대교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성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성전에서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온 예물들은 다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절기일동을 제사장들에게 발라버리고 싶다. 누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예배가 상실되어 버리고 정말 뇌물과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성전이 되었다면 성전의 의미가 전혀 없다. 이게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전도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 이것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성전이 멸망될 것이라 하는 예고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 편에 말씀하신 것은 성전은 무너집니다.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요.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반역을 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식민지니까 우리처럼 항거하죠. 로마에 항거하다가 결국 열심당원을 통해서 항거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래서 디도 장군이 로마가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이 유대인들 씨를 멸하겠다 하고 올라와서 전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사거리 태워버려요. 이게 AD 70년경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사다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하죠. 최후의 항전도 결국은 마지막 상황에 다 죽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끌려가 식민지로 끌려가고 아예 이 유대인들을 사거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종으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그 나라 속에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 사라져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 나라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시 국가를 재건할 때까지. 디아스포라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개혁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믿었던 그 믿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믿음을 너희가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가 막힌 담이 흐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너희에게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태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새로 열릴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예고편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교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을 누가 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다시금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이죠.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여기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중에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가져다 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더 큰 의미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산을 옮기는 것하고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산도 던져버린다. 여러분 앞에 산 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 있으면 산도 바다에 빠지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제사장이든 뭐 서기관이든 세리이든 창기든 관계없어요. 믿음의 주체가 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믿음의 주체가 새신자이든 오래 믿었던,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목사든 뭐 누구든 전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면 산을 향해서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50년 다녔든지 아니면 이제 갓 교회에 나왔든지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뭐 믿음 대표기도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거기에 못하겠어요. 그래요. 말을 잘하는 게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유창하게 내놓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유창한 언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습니까? 소리 나는 징과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게 뭐였냐면,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에 있었죠. 그리스도의
고린토였죠. 그리스는 당시에 아테네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웅변이 아주 유명했어요. 이 말 잘하는 능력, 이 말 잘하는 능력을 돈 주고 배울 정도로 학원들이, 사설 학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웅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플라톤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말만 잘하면 유죄도 무죄로 판명될 수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기고 승복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만 믿음을 한번 넣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유창한 기도도 울리는 소리,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잘하네?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진짜 믿느냐, 믿고 행하느냐, 이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어 들여 바다에 빠져라도 그대로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져왔어요. 자, 그 산을 빠뜨리게 하는 게 누굽니까? 그 산을 빠뜨리라는 것이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그 산은 누가 빠뜨리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앞으로.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만 그 성전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상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그 조그만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요 안에, 요 함께하는 그 요 안에만 갇혀 있겠습니까? 아니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그 옛날에 지었던 그 성전, 화려한 그 성전만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싹,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상징적인 성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성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사라졌어요.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제사 드릴 곳이 없으니까, 제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 제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대상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뭐 천한 신분이든 존귀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누구라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예,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추라 할지라도 되리라. 근데 그 이전에 어떤 거였습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마가복음 이게 10장에 있었던 믿음이란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으로 들리고 바다에 빠치라도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산이 바다에 던져질지라도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반대급부가 있어요.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해도 선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뭐 이렇게 뉴스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그래 죽는 그 사건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춤추고 놀았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는 앞에서도 술집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버글버려 술을 마시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늘 반대급부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일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꼭 여기 높아짐의 한 가지를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유대인들이 믿던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이건 다 무너지고, 뭐가 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거 다 무너지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말씀을 해줬죠. 여기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반드시 한 가지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는 그대로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다 됩니까?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뭔 의미냐면, 그 말이 그 말처럼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주체란 말이에요. 믿음에는. 이 말이 뭔 의미냐면,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핑계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비게이션의 진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모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합격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착착착착 들어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하고는 180도로 달라요. 하나님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줍니까? 이럴 때 여러분, 따진 하나님 우리의 종입니까? 수의 가치가 호흡이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따지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혹은 들어줄 때는 좋았다가 안 들어줄 때는 하나님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주님을 종부리듯이 너 생각대로 너 마음대로 믿음을 핑계 삼아서 함부로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래서 2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새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흐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해했고 내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되어 신천신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함께 주님 함께 부활되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리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예? 그렇죠.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습니다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줄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겠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예요. 기도의 의미. 기도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잖아요. 기도빨이 세냐 안 세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빨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있든 없든 새신자든 뭐 오래됐든 관계없이 주님에게 믿고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이루어지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결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믿음이 좋으신 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새신자, 믿음이 약한 자, 아직 얼마 안 된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별로 안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능력 많은 기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멋진 기도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래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오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뭐 중원본 하는 거죠. 중원본 어떻게 해요? 2, 4, 2, 3, 2, 4, 8, 2, 5, 6, 7, 74, 86 주여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센 줄 알고 사람들이 그래 보는 줄 알고.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누가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기도의 의미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뭐가 없어요? 이 일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기도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천한 과부가, 그 한 많은 과부가 그 재판장의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밤낮 번거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들어주시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니까 자꾸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내가 다 기도하니 다 들어봤어. 다 돼. 응답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이 아들의 소원, 이 딸의 소원, 이 딸의 간구, 이 딸의 상함을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힘없는 거 알잖아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할 때 아버지가 들어주세요. 왜? 아버지하고 우리는 뭐예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먼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 믿는 나,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될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그 결과가 뭐냐? 용서예요. 볼까요? 넘겨서 우리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의 말씀,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 여기 이웃을 용서한다라는 말은 이웃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열매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만 하면, 주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게만 하면 반드시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죠? 구원받았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란 말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우린 영영이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사망 속에서 결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금이 갔다, 떨어졌다, 이 결과로 오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처럼 정한 이치이지만, 사망이 있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인간 사이에서 어그러진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말로 화해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이마에 적셔져 있으면 문 임방과 솔지 있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구주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해예요.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죠. 이 주님과 나와의 화해, 주님과 나와의 용서의 관계가 나를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이웃의 관계로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뭐 한다요? 용서한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한다.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죄악들, 어떤 허물들도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신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용서라는 게 말은 쉬워요. 용서한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용서가 이러면 쉽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면 쉽습니까? 특히 그 대상이 뭐 원수도 아니고 원수 같으면 여러분 더 심하죠.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험을 해보면 죽는 것만큼 어려운 게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하려면 죽을 만큼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일 만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죽는 만큼의 고통이 없으면 용서 못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용서 절대로 용서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용서 안 하죠. 그걸 가만 놔둬요?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날 아프게 했는데, 날 힘들게 했는데 그걸 가만 놔둬요? 내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리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지 마세요. 여기 목사를 여러분 대단한 존재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뭐 목사라는 호흡은 이거 여기 쓰고 있지만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잘하기 쉽지 않아요. 용서하려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전에 한번 뭐 그런 말씀 철야하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고민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마음이 상하면 안에 있는 뭐라죠? 안에 있는 마음을 열어서 간을 물에 실 젖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라고요. 그게 그래야 용서가 된다. 예. 쉽지 않아요. 용서라는 게 왜 우리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게요? 예. 오늘 안 오신 분한테는 절대 가르쳐 주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내나 남편과도 같은 지붕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 티격태격 싸우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얼마나 일들이 많겠어요. 나라의 일들도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큰 의미로 바라본다면 상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푸념은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고사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사질. 아내와 남편과도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일러주면 돼요. 하나님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사람이 들어줍니까? 여러분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가 들어줄 수 있겠어요? 들어는 주지요.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주체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빌리려면 은행 가서 빌려야지. 그렇잖아요. 주체를 알아야지. 은행 가서 빌려야 되는데 저 슈퍼마켓 가서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주체가 분명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왜 사람인데 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냐고요.
하나님에게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세요. 싸그리 고자질하세요. 막 작은 것까지, 막 묵은 것까지, 작년에 추석 때 묵은 것까지 막 싹 이야기하세요. 다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들어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빠뜨려 할 그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구하면. 근데 안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용서 안 되는데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다니면서 떠드는 거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떠드세요.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또 허우잖아요. 또 속상해요.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께 떠들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지난주간 예배를 끝나고 월요일부터 집으로 돌아왔는데 월요일부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런 별 문제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왔잖아요. 그죠? 지난주 그죠? 근데 지난주 제 속에 썩이는 것이 눌리는 것이 들어와서 저의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는데요. 뭐 형용할 수 없는 이 눌림이 있었어요. 막 우울증 같이 말이죠. 막 갑자기 막 이런 한 주간 내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의 감정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행복의 마음을 주셔야 되고 기쁨의 마음을 주셔야 되고 은혜의 마음을 주셔야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한순간도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제 마음은 생각이 제 주관적인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용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앞에 뭐가 또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 앞에 뭐가 언급되어 있죠? 믿음이라는 게 전제가 있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감 잡으셨죠?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기도는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뭐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은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뭐 하시게요? 산 옮기시게요? 산 옮기시게요? 여러분 산은 없으니까 산 있는 분들은 산 옮기시게요? 하나님이 산이나 옮기시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산 옮기라고 믿음 준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이웃을 용서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라고,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사용 안 하고 언제 사용합니까? 딴 데 사용하는 거죠. 멋진 칼을 가지고 말이죠. 요리할 때 싹 써야 되는데 이 칼을 가지고 나무 패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용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죠. 용서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죠.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막힌담? 죄 때문에요.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죽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했습니다. 그렇죠? 막힌담이 흐려졌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담이 흐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빠라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영원히 정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늘상 그 관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가 무엇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다 공급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의 시간에 놓아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작은 은혜라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관계가 형성됐기